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 69편 30절을 이하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한다고 하였고, 또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오늘 귀한 일이고, 또 여러분과 나는 신앙 안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은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부탁을 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곳곳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수고했던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는 곳이 어디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수고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실히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헛되지 않는 수고가 어떤 것이 헛되지 않는 수고인가? 먼저 기도와 구제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로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로의 기도는 함께 한 그 사람들이 구원만 받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달이 되고, 또 고넬로의 구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선행이었기 때문에 거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상달되고 고넬로의 구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집에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과 온 집안이 모두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기도와 구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들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행한 구제도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했다면은, 그것은 또 투자하고 베푸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응답이 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한 구제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과 충성은 헛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주는 공통된 교훈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충성이 가능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생기다 보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 가지고는 모자랄 거야.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것은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만큼의 신랑을 맞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등불 가지고 모자랄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맡은 달란트도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면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선한 뜻으로서 성실하게 충성할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충성하면은 어떤 상을 받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스러웠던 사람은 그
그 재능의 달란트로 주인에게 유익을 안겨주게 되니 10달란트를 받은 그 충성된 종은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1달란트를 더 덤으로 또 더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복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충성스러운 사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수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기쁜 일이라면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이 참여하는 그곳에 또 앞으로 7년 혼인잔치에 곳곳마다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헛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면은 그저 내가 먹으면은 한 끼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주님께 드리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 드렸더니만 그 도시락이 나에게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넘치는 그것을 도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계산하고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나도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로 자식과 부모 간에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주는 걸 계산합니까? 그냥 계산 안 해요. 너무너무 좋으면 계산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사명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받게 되는 능력은 어떤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거기에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 그 이유는 뭐냐?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그때에 주님께 의지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파생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약해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이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환경과 현실을 보면 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와서 기도, 말씀, 찬양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전체가 강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내 안에 면역력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탈진했을 때에 새롭게 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했으면, 오늘 엘리야는 물불을 모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져 있고, 그리고 영혼마저도 낙심과 두려움이 되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칼날이 무서워서 브엘셀바의 사환을 두고 하룻길 떠가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전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또 잠이 든 걸 또 깨워서 그와 같이 하여 그 힘으로 40주 40년 호렙산에까지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온 몸을 어루만져 줬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뭐냐,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마사지를 해주듯이, 그러면 온몸이 막 막힌 게 뚫어지게 되고 이래서 시원함을 얻고 피곤함이 없게 만들듯이,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엘리야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간 그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은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기를 원한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더 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사명이 뭐냐?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만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엘리야에게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역을 한 일이라든지 봉사하던 일이라든지 열심을 다하다가 보면은 때에 따라 탈진 상태가 올 때도 있고, 또한 이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도 지칠 대로 지쳐지게 되고, 정말 어떤 곤란한 중에 빠져 나올 때도 있고, 아주 어떤 분은 이제는 교회를 이제 안 와도 되는구나, 그냥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편하게 드려도 되는구나, 막 이렇게까지 편리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의 이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된 거예요. 자기 결정대로 모든 게 되는 걸로 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때에 여러분, 나는 열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지친 몸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은 말씀의 충만함을 얻는 떡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생수를 얻게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재충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이 되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죽고자 할 때에 살리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치와 고통과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우리는 부른 소명대로, 맡긴 사명대로 그 사역을 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따먹게 될 것이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야지.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게 되면은 남도 살릴 수가 없고 나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위탁받은 그 사도 바울은 그보다가 더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위탁받은 복음을 위해서 옳게 여김을 먼저 받았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먼저 받아야 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위탁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바로 은혜의 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 가도 그렇잖아. 너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좀 되라. 이런 소리를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도 옳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행동과 언어가 개차반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잡배보다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이거는 본도 되지 않고 덕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옳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보면은 저 안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도 저 사람 닮아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될 정도로 정직하고 그리고 공의로워. 그리고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옳게 여김을 받아야 돼. 올바른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이야. 반듯한 사람이라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반듯하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옳게 여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사랑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뭐냐? 우리의 수고한 바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충성한 일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린 것도 헛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환난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옳게 여김을 받게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여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